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마음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여러 번 다시 질문하게 해주시고 제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5장 5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애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게 있어서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해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전혀 다른 본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조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주가 고향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먼 친척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어서 저희 친척들 가운데는 그렇게 시골에서 사셨던 분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제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어머니 고향이라는 곳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친척분들이 포도 농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시에. 그리고 포도 농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얼결에 간단하게 그 포도를 따는 일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결에 그때 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처음 봤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를 여러분 맨손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는 형태로 포도나무에 결려 있으면 사람의 손으로는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위가 아니면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 삼촌 되시는 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너 이거 손으로 한번 끊어봐라. 그런데 돌돌돌돌 말아서 아무리 끊어도 철사보다도 더 힘듭니다. 절대 안 끊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포도 먹을 때 그 끝에 있는 줄기를 한번 끊어봤거든요. 그거는 아주 힘을 많이 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상한 거니까.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게 포도나무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본 동영상이 이 포도나무 키우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를 실제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들로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흔한 것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나옵니다. 예배 때 드려야 될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 때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나 이런 명절 때 혹은 포도 추수에 대해서 이 포도와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포도가 전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도 이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 있는 포도 자기가 알아서 담궈서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말씀이겠구나. 그런데 이 부분을 떼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분야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 가지치기를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농촌진흥협회인가 뭐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래서 클릭해서 보다가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막 잘라내더라고요. 퍽퍽퍽퍽 잘라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차린 거겠죠. 뭐 거리를 띄워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가지를 봤을 때 그 가지는 어떤 거고 이런 걸 잘라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다. 거침없이 잘라버리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순전히 농부의 지혜와 선택 때문이겠구나. 쭉 열려있는 나무들 가운데 솎아내고 하는 것들이 농부가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은 15장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3장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대화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3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또 같이 저녁을 먹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확 접어버리고 뛰쳐나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있을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어진 다음에 15장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우리는 가지야.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되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기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포도나무가 떨어지는 게 힘들지 붙어 있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뛰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고 따랐냐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관계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사역과 관계가 반대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1절 말씀, 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 그리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정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가룟 유다가 뛰어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관계의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밤에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듯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분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지막 삶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끝내버리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을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끌고 있는 사람들도 재정적인 여러 필요에 의해서 가룟 유다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년간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지내고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목숨을 끊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충격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서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저께까지는 예수님 왕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무리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마자 목숨 다해서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의외로 이런 질문들과 아픔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으로 진탄받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관계의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제 마음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분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사람 믿을 수 없네 라는 수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들께 사진 찍자고 하지 않거든요. 그거 좀 창피하잖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V자 어색하게 사진 찍는 게 어색하고 또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저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대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민망하지만 그 목사님 만나 뵙고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처음으로 목사님 제가 사진 같이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에 안겨서 이렇게 찍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면서 목숨 걸고 전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적군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우익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전도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을 품고 린치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한 27군데의 칼을 맞은 거예요. 칼 사이에 대검이 꽂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보통 테러와 린치를 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한답니다. 근데 얼굴을 안 가리고 할 때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본문도 쓰지 않고 동선을 잘 이렇게 번 상태에서 그냥 납치해서 그렇게 그냥 해버린 거죠. 여러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일본 안에 적군파가 다 일망타진하게 되는, 이거 폭력 조직이구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복음의 열매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속에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으로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진 않았지만 짧은 만남들 통해서 야, 이분이 이런 길을 걸으셨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내심 흠모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앞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아픔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아셨는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설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께서 농부이시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 열매 없는 것들을 잘라내신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다만 왜 그렇게 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지에 대한 당장의 이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은 가지 쳐버린 사람이야 라고 안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 지금은 상황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잖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잖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잖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런 아픔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잘려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깨끗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나는 어떻게 깨끗해서 여기 남아있는 건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잘려진 가지가 있고 나는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날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연회 때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분이 처음으로 케냐에 선교 가게 될 때 나누셨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을 만나 뵙고 나니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 케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역 단체를 맡아서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힘든데, 그런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엄마, 나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나도 너 내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이뻐, 고마워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진짜 엄마 아들이어서 너무 좋고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좋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나는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해 주셨으면 더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궁금해서 물었다죠. 지금 이런 달달한 분위기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입양을 해 왔으면 더 좋겠다고 그러는 걸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해 주신 거라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를 좋아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인 것이 태어나서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내가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인 것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거니까요. 주님이 농부시다라고, 하나님이 농부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면서 제 삶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농부이시지, 제 삶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저희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하셔서 간절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안 돌아오는지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제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못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같은 동기 목사님, 안수 받은 목사님 중에서 이번 연회 때도 가서 보니까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보험으로 돌리셨다고, 목회를 그만두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는데 마음이 너무 속절없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시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와 관계들 가운데 있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주님께서,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이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붙잡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여지는 가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깨끗하여지는 걸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말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의 헬라어 표현이 카타리소라고 쓰는데 이건 정결하게 되다 혹은 손질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손질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만져졌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했다는 표현을 우리 입장에서 적용해보고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거구나.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깨끗하여진 것이다. 카타리소 된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손질된 것이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뻗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을 테지만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바꿔졌다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또 다른 줄기로 뻗기 위해서 선을 대듯이 가지에 무언가를 덧대듯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지함과 기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붙잡아 주시는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셔서 우리를 당신의 방법대로 선하게 심고 가꾸십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이야기하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함과 끈끈함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관계 자체를,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가 가지가 맞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라고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가지가 줄기에 든든히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돼요. 스스로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과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고민을 이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적인 멘토한테 물어본 겁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도 교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뭘 해야 하는지,
아마 이 갈망은 이제 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돼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자네의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뭐라고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물었는데 당신의 삶을 잘 정돈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활기차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할까요?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요?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기도회를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맞아, 좋은 형제. 나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거 아니야. 자네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해. 폐렴에 걸린 의사에게 명령력이 없는 환자를 보낼 수는 없지. 근데 오트보고 목사님이 저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날마다 성경도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큐티에 대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고 나머지 23시간 45분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여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커다란 일을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엔 놀라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와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907년에 대부흥이 있을 때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방위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설교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보고 교회가 불화함이, 서로 친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거는 신체에,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긴 것이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냥도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사냥할 때 손가락 다친 것을 손을 보여주면서 나름 그게 좀 큰 사건이어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 손가락 다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이런 예화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 예화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날 밤에 교인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어느 장로를 미워하고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쳤다. 그때 그 장로는 여러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중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와 교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 나의 형제인 장로님을 미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강대성에 있는 이 박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 범벅인 채로 목사님께,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처음에 우리 대부흥 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분의 기도가 딱 한마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부르시면서 계속 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부흥의 시초가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떤 큰 사건,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만큼 모이는 것, 거기를 주목할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당신이 하신 어떤 계획인 것이죠. 결코 우리가 내가 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거야, 우리 민족을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회개할 거야가 아니었고, 그냥 주님께서 내 가운데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사건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신 열매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었다는 거. 주님은 농부세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주님 왜 나무 가지에 붙여놨는지, 왜 가룟 유다 같이 탁월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은 잘려지고 왜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붙여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근근히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게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는 농부이신 주님의 수고를 신뢰해라. 선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라보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2017년도에 8월 30일, 작년 8월 30일,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예요.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있는 희성농장이라는 곳에서 2005년도서부터 심은 13년생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게 신문에 났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일명 머루포도, 우리 그 늦가을에 먹는 머루포도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려 수확을 앞두고 있다. 4,000송이가. 이 포도나무는 해마다 최대 착과 기록을 경신해 왔고, 지난해에는 3,500송이를 넘겼는데, 참고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최고 기록은 일본에서 3,000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공식 세계 최고 기록이다. 4,000송이면 얼마큼이냐면 이 나무 하나가 300평 정도. 그러니까 300평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이 교회에 한 교회 건물만 한 3개 정도 있을 만큼의 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희성농장이라는 곳에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24그루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24그루가 그 중에 5그루는 2,000송이 이상을 맺혔고, 한 나무당 나머지 18그루도 1,000송이 이상 열매를 맺었다. 제가 세봤어요. 이 24그루가 32,000송이의 포도를 맺었더라, 착과했더라.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혀져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튼실한 포도가 조그만한 거 몇 개 맺는 게 아니라 정말 커다란 것들이 튼실하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이분의 인터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일반적인 재배 방법과 달리 줄 맞춰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무를 잘 자도록 놓아둔다. 자가 제조한 퇴비를 이용하여 유기농 제작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쭉 농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농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이분 글을 읽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가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줄기에다 이렇게 남겨두시고,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저 사람은 왜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가지 볼품없는 우리를 남겨두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비료를 주시고 수고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것을 통해서, 이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거구나,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농부의 지혜가, 농부의 손길이, 농부의 정성이, 농부의 사랑이, 농부의 수고가 참으로 놀라워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였구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YMCA의 유명한 사역자인 진 다넬 여사가 10대 때 벌써 집회를 인도하고 은사 사역을 하시다가 병으로 그냥 쓰러지셨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회 인도하고 했는데 과로에는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쓰러져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이 진 다넬을 찾아와서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 때문에 와서 말씀을 읽어 주었답니다. 고릴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고 이 진 다넬의 손을 붙잡고, 진,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너 비록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쓰임받았었던 전도자의 모습에서 이제 병 감춰져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짜증 충만하고 분노 넘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구나, 주님이면 충분한 거구나. 격려받고 용납받고 우리가 사랑받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느슨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농부의 지혜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계획과 눈썰미와 손길로 우리를 주님 곁에 붙잡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저는 부족하고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 그 사람이 이 길을 갔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아니하시고, 가지치기란 사람은 당신이시고 지금 내게 선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충만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이고 가지라고 비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노력해라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봐라, 웬만큼 노력해서는 이거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살아만 있어도 누구도 이거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런 강력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노력을 붙어있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야.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런데 너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농부시다.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를 붙잡아 두셨다.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농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만져주시고 가지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달라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농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아달라고 이 시간 역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